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하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는 위를 향한 기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경외하는 기도라 해도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내면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 자기 성찰과 고백으로 죄를 턱 인식하면서 한정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랑을 확신해 나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친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신과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해서 간구하는 기도, 밖을 향한 기도다. 위로 향한 기도, 안으로 향한 기도, 밖으로 향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형태가 바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같이 결합될 때에 이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친밀한 사귐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자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성찰하고 고백하는 기도, 그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자기 안의 내면을 성찰하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그 매일 성경 보는데, 매일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도 그런 데 있지만 예레미야가 마침 우리 매일 성경에 보는 거니까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예레미야 7장 16절 한번 펼쳐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이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거 간구하지 마라, 나 안 듣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어서 18절에 보면 자식들이 나무를 줍고 아비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든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곁다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거 안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하는데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때는 이 하나님이 안 듣겠다 했습니까? 그 앞에, 바로 앞에 보니까 13절 끝에서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른 그럼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에게도 빌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빌고, 그럴 때 이 하나님께 비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듣겠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 신들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 보험 들듯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그런 기도, 하나님은 그거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실제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59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게 손이 짧다 이거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거는 뭐 능력이 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하나님 다 듣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런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공간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교회 예배하는 이 교회에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 예배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요즘은 그런 거 뭐 그런 데가 잘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푸세식 화장실에서 빠져가지고 완전히 냄새가 나고 막 이 뚝뚝 이 오물이 흐르는데 그런 상태로 오겠습니까? 안 오죠. 스스로 못 오지만 하나님은 이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죄인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고도 우리가 언유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이거 빛이 전기로 이제 빛이 비치고 있는데,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졌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것도 죄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 손이 뭐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야. 죄 때문이야. 죄가 문제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문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요한 하나의 이슈고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태초에 이 낙원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비롯된 그런 인류 전 역사에 한결같이 존재하는 그런 중요한 이슈죠. 이거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출애굽기 34장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 번 더 우리 죄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노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이 죄에 대해서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3대까지 보응하겠다. 죄에 대해서 징계 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인자하시니까 용서하겠다는 말이고, 하나는 절대로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 반드시 벌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용서하시겠다는 말씀 같아요? 벌 주시겠다는 말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벌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여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또 여러 군데 있고,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벌하신다. 반드시 벌하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고요. 이게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어 흐르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딜레마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로우셔서 용서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의로우시니까 절대 죄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셔야 돼요. 이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 두 속성 딜레마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죄악에 대해서 지켜보실진데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거기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죄를 바라보시는데 죄를 가진 우리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는 용서하는 거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런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우리가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경외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이 그렇게 어미로우신 분이신데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 이런 것들을 사유해 주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인내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탄성을 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유, 그 약속, 그것에 감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것을 어깁니다. 어겨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이 이제 훼손되고 그래서 벌을 받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결국은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멸망에 대해서 왜 멸망했느냐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게 이제 열왕기나 또 역대기에서 이렇게 그것을 기록한 이 기자가 찾아낸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짓밟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시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새로운 완전 새 언약을 체결하자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자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변화되어서 그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맺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감당을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그 남편이 되어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했는데도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돌비로 이렇게 새겨주신 계명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로운 계명.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바로 성령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게 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계명, 그런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렇게
시내산 언약도 있고 지금 새로운 주실 약속도 있고,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언약을 주시고 이걸 순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표현을 따져보면, 표현은 일단 출애굽기 잠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언약이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보다 앞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이 하나님 의로움과 거룩함보다 앞섭니까? 주님은 앞서 우리 34장 6절 7절 다시 가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천대까지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신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신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3대까지 벌준다, 반드시 벌준다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벌 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과 자비를 기대하며 가야 됩니까? 자, 이 이야기는 좀 서로 상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의롭게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조건적인가? 아니면 무조건적인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그 문제가 둘 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조건적이기도 하고 무조건적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조건적인 관계이기도 하고 사랑을 전제로 하는 무조건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도 맞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분도 맞단 말이에요. 어떻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우리도 의롭다 됐다, 이 말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 죄가 없어졌다, 우리 죄는 아무렇게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죄에 대해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큰 것 작은 것 다 값을 치른다라는 겁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하나 공짜로 죄를 하나님께서 이 죄인데도 뭐 불구하고 그 나는 자비로우니까 그러면서 넘어가시는 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완성이 되셨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인자하심, 이것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둘 다가 맞는 그 명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조건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무조건 사랑을 받는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오직 공의롭게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벌을 주시고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되시면서 또 죄에 대해서는 의로운데 그 죄인에 대해서는 또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를 여기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심으로서 이미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을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로운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원래 본성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거 자비로워서 용서하시는 거는 맞지만, 그거는 본성적으로는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신다라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불의하시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관계를 그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했는데, 그랬는데 용서를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 우리 핑김에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대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고 이제 심판대에 가서 섰습니다. 심판대에 가서 서면 우리 모든 것, 우리 살아온 모든 삶의 전체를 봐서 우리의 말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또는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프로시큐터,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마귀예요. 마귀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행동했는데 그 뒤에는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하는, 하나님 다 그렇게 듣고 있으면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는 누구냐? 변호사는 예수님이 그거는 뭐 그런 동기로 이렇게 했고 뭐 이런 처지가 있으니까 정황을 뭐 정상을 참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죄는 마땅히 죽어 벌 받아야 죽을 사형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 죄를 다 지고 내가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면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는데 예수가 이미 그 값을 다 치렀으므로 어렵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다는 것.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마귀와 사탄이 끊임없이 참소를 하는데 사실상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참소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선한 의미로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그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대언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을 하면, 회개를 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1장 9절 다시 가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이제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회개는 지나간 일에 잘못된 거 후회하고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회개는 우리 자신을 이제 성찰을 하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하고, 또 그것을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이제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두 가지, 이게 포함되었을 때 이걸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노력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율법적인 회개는 오히려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복음적인 근심,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돼야지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책감 속에서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 용서를 값없이 용서받은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값없이 용서받은 게 아니라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한다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줬다. 빚을 누가 갚아주지 않으면 빚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빚을 감당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이 빚에 대해서 스스로 빚을 그 탕감을 했다. 그럼 스스로 빚을 그 몫을 지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무진장 귀한 값을 치르고 내가 이제 완전히 용서를 받았으니까 누구도 참수할 수 없는 완벽한 그런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고백과 아울러서 다시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터닝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잘못 탔어요. 그래서 뉴욕 직항을 이렇게 타야 되는데 보니까 타고 보니까 시드니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드니에 가서 내려야 되죠. 내리는 거는 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내리고 그냥 말아보면 되는 게 아니라 뉴욕행 비행기를 다시 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타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시드니 비행기 잘못된 길에서 내려서 바른 길로 가는 것. 그 바른 길은 뭐냐? 예수님의 배,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그 배, 비행기, 그것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못을 저질렀다는 데서 동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그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새로운 감각을 갖추고 변화할 권세와 자유를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 이 회개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는 이 회개 기도는, 지금 안으로 향한 기도는 자기 성찰과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조명으로 비추어 봐서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해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동기라도 혹시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있는지 그렇게 발견을 하는 것이며, 그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그 잘못된 자기, 그게 이제 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죄를 거부하고 새로운 어떤 삶의 방향을 방향을 취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요소가 되는데, 죄와 싸우는 것, 이거는 한 가지 마스터 키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 권면하는 말씀들, 명령하는 말씀들, 금지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이제 비춰보고 조정하고 그럴 때에 이게 이제 나의 의와 나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회개의 기도는 끊임없이 한번 뭐 이렇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지나간 잘못만 아니라 이미 깨닫고 죄의식을 느끼는 잘못들에 관해서도 들여다보지만 또 삶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혹시 둔감하거나 또는 부주의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없는지, 내가 아는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한 잘못은 없는지 그것도 비춰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성찰과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항상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할 때도 이 십자가가 항상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표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가 죽을 만한 죄다는 거죠. 뭐 제가 능지처참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 로마 시대에 가장 악독한 죄인에게 처하는 벌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런 죄를 아낌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나의 참 극도의 그 추악하고 죄스러움, 이거에 대한 성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신하는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 기도의 그 보응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먼저 찬양과 감사로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보고 우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찬양의 이유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나의 죄와 허물을 돌아다보면서 그러한 나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허물을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스스로 지시고 풀어주신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또 누리면서 확신 가운데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성찰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 그 악으로부터 참된 구원을 이루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